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함께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보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전도자가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헛됨, 경험과 지혜의 한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자가 오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다 헛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과 부요함이 충만해도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잘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되는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것까지 봤는지 알아? 내가 해 아래에서 이런 패단까지 봤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를 하더라. 그 재물 어차피 재난이 오면 한 번에 없어질 거고 자식이 있어봤자 물려줄 수도 없고 어차피 죽는 날에는 태어날 때 벌거벗고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다. 이런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수고가 이것을 평생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면서 재물의 많음이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은 왜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걸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온 세상이 재물에 열광할까? 왜 이런 풍조가 생길 것일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처음에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필요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선한 의도죠. 우리는 사실 재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살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물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거 보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나요? 입을 게 없나요? 살 것이 없나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과 또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계속해서 재물을 사랑하는 걸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아무래도 상대적인 박탈감과 비교의식 그리고 우월주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있을 만큼 있습니다. 최소한 굶지는 않고 헐벗지는 않고 밖에서 자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왜 재물을 계속해서 사랑하게 될까? 왜 우리의 필요의 기준이 자꾸만 높아지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 없는 물건, 필요보다 과한 물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갖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도 안 가지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다 가졌는데, 제가 100일이 벌써 넘었는데 서울에선 그런 얘기가 있죠. 다 집이 있는데 나만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것을, 좀 잘난 것을 즐기는 우월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자랑합니다. 나보다 없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보다 더 갖기 위해서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또 하나는 뭔가, 바로 세상의 풍조가, 흐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있을 만큼 있는데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가져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묻지도 않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무작정 달려갑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에게 쇼핑해, 쇼핑해, 소비해, 소비해 라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이것 쓰면 아름다워질 거야. 이것 쓰면 너 만족스러울 거야. 이걸 쓰면 네 가치가 높아질 거야 라면서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계속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법니다. 있을 만큼 있고 먹을 만큼 먹는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삽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계속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다 보니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씁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계속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쳇바퀴를 돌리지만 우리 힘만 빠질 뿐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 이 지혜자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게 무엇이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15절 말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서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세상의 풍조대로 재물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재물의 노예가 되어 낭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남는 것 없이, 남기는 것 없이 태어난 그대로 아무것도 우리 손에 챙기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여 쌓고 또 쌓고 풍요를 사랑하여 소득을 위해 살다 보면 16절 말씀,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헛된 부요함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행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재물은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행복이 희생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헛되지 않은 참된 부요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일평생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의 일을 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이 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는 쌓을 대상이 아니라 누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부를 누리게 하시고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9절 말씀을 볼 텐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19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제물로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제물로 부요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쌓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수고하여 자기의 몫을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소유에 두지 말고 쌓는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고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헛된 부요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참된 부요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헛된 부요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참된 부요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 Night Before Christmas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열심히 준비했고 또 목회자분들도 또 많은 선생님들도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움도 참 많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온 교회가 이 Night Before Christmas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온 교회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재롱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혼탁한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교회가 즐길 수 있는 기독교의 문화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